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가르쳐 주소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나요?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그런 어른들을 일컬어 꼰대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말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만 사용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그런 꼰대들도 있으니 말이죠. 이런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라떼는 말이야 이죠. 카페에서 나오는 라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이 변형된 말이 바로 라떼는 말이야 이죠. 나 때는 말이야 어땠는데, 나 때는 말이야 그렇지 않았는데, 저도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때로는 꼰대라고 일컫는 존재가 될 때도 있나 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은 사람들에게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나 때라고 일컫는 그때가 언제인가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와 지금은 주어진 환경, 또 주변의 구성원, 또 시대 정신이 다릅니다.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현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시대 상황에만 근거한 가르침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한가요? 성경은 먼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2000년 전, 3000년 전 그때 기록된 이야기이고 가르침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인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궁전에 계신 왕자님이 아니십니다. 지체 높은 분이시지만 단지 서민들의 삶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을 맛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고통받으셨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기쁨과 고통, 희노애락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신 예수님이시죠.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관통합니다. 미래를 넘어 영생과 영원에 있다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성경은 이생과 내생의 유익이 됩니다. 오늘의 시편 25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교훈과 힘과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5편도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다윗의 시는 과거의 기록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힘과 활력이 됩니다.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마음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교훈이 됩니다. 시편 25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우러러보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영혼을 들어 올린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것은 기도의 몸짓으로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구의 표시로 손을 들어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부흥회 때나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는 하죠. 이게 다 전통이 있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손을 드나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간절하기 때문에 손을 듭니다. 왜 손을 드나요?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때문에 손을 높이 듭니다. 왜 손을 드나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만 맡긴다는 전적인 의존의 의미입니다. 또 왜 손을 드나요? 주어진 상황에 이미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복하며 주님을 우러러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시편 25편의 표제어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정확히 어떤 때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 3절의 말씀으로 보아서 다윗은 분명 큰 삶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짓누르고 이겨서 개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다윗을 까닭없이 속이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악인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거짓과 술수를 사용해서 남을 모함하고 조롱합니다. 다른 이가 망할 때 승리의 노래, 개가를 부릅니다.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이라 했는데 사실 왜 까닭이 없을까요? 남을 속여야, 남을 짓밟아야 내가 잘 된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어떻게든 남을 짓밟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이 다윗 때에만 있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도 그런 악인들은 많고 많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차피 악인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버티고 견디며 끝내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나 주를 바라는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7절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죠. 그는 우리와 같이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를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의에 이르고 또한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로움이 아닌 우리 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의지함으로 훗날 거기서 천국에 이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훗날 거기서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처한 공경을 넘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동실대들을 살던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수천 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교훈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4절 5절 말씀에서 주어는 누구인가요? 주어는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주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이 누구를 향해 있나요? 시편의 기자인 나 다윗을 향해 있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었는지는 나중 문제이죠.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관통하던 민족을 관통하던 영원에까지 있다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5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고 바랄 때 주의 길, 주의 진리, 주의 교훈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도 주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 5절의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나요? 죄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향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불특정 다수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십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입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있으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까지 미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인하여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리고 보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아시나요? 여기서 주인공 3남매는 어느 날 우연히 집에 있는 옷장 속에 숨어 있는 나니아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동화와 같이 환타지 같이 정말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을 만한 그런 신기한 곳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들이 나니아 세상에 들어가며
나니아 세상을 볼 수 있나요? 어린아이들입니다. 비록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니아 세상에 들어가며 나니아 세상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보이고 열리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나 아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온유한 자들이 주의 도로 가르침을 받고 주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또한 약속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난과 고통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줍니다. 다윗의 경험담, 무용담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훈에 있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죄인들의 마음도 흔들어 놓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교훈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른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저 내 안에 머물러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넘어서 우리의 외부로 흘러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또 무명의 타자에게로 퍼져나가는 강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주의 생명과 교훈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와 의를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거기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언약과 주의 증거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또한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매일매일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